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5월에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부부의 주일을 맞이해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사실 교회 안에는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분들이 많다 적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뜻하지 않게 혼자 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이 뭐냐 그러면, 믿음은 늘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관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지금부터 복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맡으면 주례사를 준비할 때 몇 가지 꼭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 뭐냐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꼭 필요해서 만든 것이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들아, 딸아, 혼자 살 수 없다. 함께 살아야 한다. 아니 배우자를 보면서 다 같이 한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네 나 라고 가슴 떨리는 사랑을 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 있는 부부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다 같이 한번 배우자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아니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막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대충 살아도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돼요. 그런데 세상에 우연은 있다 없다? 성경의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지기 전부터 배우자를 예정하셨다, 예정하지 않으셨다? 예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배우자를 뽑고 뽑아서 만나게 하신 귀한 만남이다. 소중한 만남이다. 최고의 커플이다.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믿어야 해. 왜냐하면 결혼해서 살다가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문제가 많다 적다?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을 수 있는 힘이 뭐냐 그러면 믿음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배우자는 서로 사랑해야 해요. 아니 무슨 사랑 안 하는 배우자도 있나?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어 단어에서 like와 love는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 like는 좋아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잘생겨서, 능력이 있어서, 마음에 들어서, 아무튼 이유가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은, love는 좀 달라요. 지금부터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사랑합니다.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약속했어요. 배우자는 건강하지 못해서, 부족해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잘못을 해서, 아파서, 힘들어서, 아니 문제가 많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기분이 나빠도 할 수 없어요. 배우자와의 사랑은 이유가 있어서 하는 라이크를 넘어서야 해요. 배우자와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약한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사랑합니다. 힘든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꼭 담아야 해. 자, 마음에 담기 위해서 손을 가슴에 한번
한번 따라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전부를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이 부르는 노래예요, 노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78억 인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뒤집으면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배우자를 포기하는 것은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걸 마음에 좀 담아야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아픈 얘기예요. 이건 힘든 얘기예요. 그래야 시간이 우리 편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웃고, 그래야 부모님이 웃고, 그래야 자녀들이 웃고,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땅끝 네 번째, 다 같이 배우자. 배우자인지 뭐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만은, 왜 배우자냐? 더 이상 땅끝이, 제3세계권이 땅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땅끝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함께 살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땅끝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믿음으로 살고 있어도 부부가 서로 등 돌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땅끝이에요. 이유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땅끝이란 등잔 밑이에요. 5월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첫 번째 생각했던 게 자녀고, 두 번째가 부모고, 세 번째가 스승이고, 오늘 네 번째가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의 땅끝이 배우자다. 이 문제인식이 좀 있어야 해요. 이거 아픈 얘기. 왜냐? 배우자가 믿지 않으면, 말씀드렸지만 그 배우자가 땅끝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 우리 약속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싫어도 기분이 나빠도 그냥 한마디 해주세요. 힘들다. 뭐라고요? 힘들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고린도후서 7장 39절에 보면 결혼은 주 안에서 하라 그래요. 믿는 사람끼리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하라고 한 이유는 결혼이 힘든 것이다, 힘들지 않는 것이다. 그 힘든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한 이유는 배우자가 믿지 않으면 힘들다, 힘들지 않다. 그걸 뭐로 물어봐요, 그걸.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전도하기가 쉽다, 쉽지 않다. 힘들다만 해요, 힘들다만. 제가 잘못 물었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한 방향을 보고 가기가 힘들다, 힘들지 않다. 힘들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같은 꿈을 꾸고 진정한 연합을 이루기가 힘들다, 힘들지 않다. 뭐로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이게 힘들어요. 제가 좀 많이 묻고 싶은데 많이 물으면 기분이 너무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분이 나빠도 제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는 지옥이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해요. 뭐라고요? 지옥입니다. 일평생 자녀들 다 잘 키우고 할 일을 다 했으면, 예수 할 일을 다 했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집도 좋고 여유도 있고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렸다 칩시다. 예수 안 믿으면 그 다음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별거 없어요. 믿지 않는 배우자와 맞춰 살기 위해서는요, 믿는 배우자가 예수님을 1순위에서 변두리로 밀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달려가다가 보면 힘든 일이 만들어져요. 어려운 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팩트예요. 믿음 없는 배우자가 땅끝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가 왜 땅끝이 부부냐, 배우자냐 그러면, 배우자가 믿기는 해도 마음이 멀면 땅끝이에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같이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같이 한 공간에 살고 있어요. 같이 남편과 아내로 지금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멀어. 그러면
그러면 가장 세상에서 먼 사람, 그냥 땅끝이에요. 땅끝. 한 결혼정보업체에서요, 언제 배우자에게서 마음이 떠났는지 성인 남녀 53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렸더니 1번이 뭐냐 그러면 28.6%가 무시할 때. 누구 무시하지 마세요. 배우자 무시하지 마세요. 마음이 떠납니다. 두 번째가 23.7%가 부부간의 성생활이 없을 때예요. 뭐 없어도 된다 이러지 마세요. 세 번째가 18.1%가 배우자가 말을 함부로 할 때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쪽박찹니다. 네 번째가 15.0%가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잘하지 못할 때예요. 이게 클 것 같은데 이게 네 번째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에요. 부부를 위해 주는 마음도, 부부의 성도, 부부의 말도, 부부의 역할도 다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요? 다 같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 이 마음에서 난다. 마음이 멀어졌는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든지 안 하든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이 멀어졌는데 그 사람이 차라리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말을 못합니다. 마음이 멀어졌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말씀을 떠난 삶이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혹여라도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부부싸움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감사해야 해. 그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배우자가 옆에서 바가지를 막 긁어댄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아야 해. 그 감사해. 마음이 없으면 내가 다니는 교회 나오게 한다, 안 나오게 한다? 못 나오게 한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교회 안 데리고 나옵니다. 이거 팩트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을 싫어해. 그러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땅끝이 사실은 마음이 멀어지면 이미 말씀에서 떠난 삶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땅끝이에요. 왜 우리의 땅끝이 배우자냐? 사실은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 배우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부부관계를 얘기할 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호호부부라고 붙여요. 호호부부. 계집 여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쓰면 호자잖아요. 좋을 호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웃어야, 아니 부부가 같이 호호라고 하하 이렇게 웃어야 누구도 웃고 하나님도 웃고 누구도 웃고 부모도 웃고 누구도 웃고 자녀도 웃고 모두가 웃어요. 모두가 웃어.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가 웃는 부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좀 들어보세요. 배우자가 서로를 주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 내가 내 눈으로 내 감정을 가지고 배우자를 보면 문제가 많아요. 왜냐 그러면 배우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라니까. 사람이에요. 부족함도 많고 허물도 많고 아픔도 많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미워도 누구예요? 미워도 누구?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러니까 그 배우자를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봐야 해요. 주님의 눈으로. 무슨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으면 엄마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엄마의 눈으로. 어머니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도 누군가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눈으로 가만히 보면 그 허물 때문에, 그 모자람 때문에, 그 치명적인 아픔, 약점 때문에 엄마가 아파하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위해 주면 된다. 세워주면 된다. 그 약함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각이 되고 남편이 한 각이 되고 아내가 한 각이 되면 이게 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그 삼각형 안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이게 부부예요. 이게 부부.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두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배우자에게 헬퍼가 되어야 한다. 돕는 자가 되죠. 돕는 자가. 남편들이 아내를 돕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냥 남자예요. 남자가 돼야 해요. 남자라는 말을 한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전, 남자가 밭전의 힘력인데 이 밭전은 입구의 열십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식구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 힘쓰는 사람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배우자를 위하는 방법은 뭐를 해야 해요? 힘을 쓰지 않는 남자는 곤란해요. 땀 흘릴 줄 알아야 해요. 가족들의 호구주책을 위해서 뭐를 할 줄 알아야 해요? 땀을 흘려야 해요. 여러분 요즘 마음만 있으면 우리 가정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멘. 책임질 수 있어요. 그게 남자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여러분 편자가 뭔 편자냐 그러면 똥오줌 편이에요. 똥오줌 편.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자기를 뭘로 여기는 거예요? 한자.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면 좀 곤란해요. 나는 똥인데 누가 나랑 살아주는 거예요? 배우자가, 아내가 나는 똥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 나를 남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아멘. 아니 나는 똥인데 내 아들, 딸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안 기울인다?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남자는 남자도 아니에요. 이것이 남편의 순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순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 생각도 하지 않는 남편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위해 주느냐?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한문으로 지아비 부자를 생각해 보세요. 하늘 천 위에 점 하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편은 하늘과 동격이에요? 동급이 아니에요? 동급이 아니에요. 남편은 하늘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섬길 때 하늘처럼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 같이 안 돼. 뭐처럼 섬겨야 해요? 하늘보다 더 높게 섬겨야 해요. 그래야 남편이 세워집니다. 이걸 명심해야 해요. 가정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아내의 순기능이에요. 이런 부부가 되면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됩니다. 이런 호호 부부가 돼서 활짝 웃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부들이 교회를 나올 때 보면 둘이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나와서 같은 자리에 좀 앉아서 같이 봉사하고 밝은 얼굴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좀 그렇게 달려가면 좋다, 좋지 않다? 좋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교회 나올 때부터 아니 어디? 아니 거리가 너무 멀어. 여러분 부부가 함께 밝은 얼굴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한 곳을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부들이 많지를 않더라. 그래서 우리 배우자가 땅끝이더라.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배우자를 땅끝으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 여러분 말씀대로 가만히 회복시켜가는 배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참 가슴이 아파요. 참 가슴이 아파. 제가 친구 목사님에게 요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아내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남편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자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배우자, 믿음이 없는 배우자, 우리의 땅끝이잖아요. 이 땅끝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믿음 안에 돌아서게 하는 방법이 뭐냐? 거두절미하고 다 같이 아내의 행실이다. 이거 참 머리 아픈 일이 머리 아픈 일. 지금도 아내들보다 남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좀 더 강해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고집이 강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비율도 누가 좀 높아요? 여자가 좀 높아요. 여자가 좀 높아. 그래서 아내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남편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을 좀 똑바로 하세요. 다른 것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막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해달라, 맨날 그냥 손에 물 안 적시도록 해달라, 무슨 특별한 것을 입고 살도록 해달라, 그런 거 요구해요 안 해요? 그런 거 요구 안 합니다. 그런 거 요구 안 해. 그러면 뭘 요구하느냐? 평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같이 믿음으로 살고 싶다. 아멘. 이 간절한 아내들의 기도에 남편들이 응답을 좀 해야 해요. 응답을. 이것도 응답을 못하면 그게 남자예요. 남자.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일이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아멘. 아니 봉사도 하고 공예배도 좀 드리고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새벽기도도 좀 하고. 아니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게 뭐가 어렵다고. 뭘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산다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것도 안 하고 남자냐.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남편들의 구원을 위하여 아내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아내의 바른 행실이에요. 아내가 가만히 믿음으로 살면, 아내가 가만히 믿음의 모범이 되면, 아내가 가만히 아내의 자리에서 자신의 직임을 감당하면 남편들이 그것을 본다 보지 않는다. 본다.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듣는다 듣지 않는다. 듣는다.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한다. 남편들이 복음 안으로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설교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은 몽골 제국을 건설한 태무진과 그 아내 보르테이 얘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징기스칸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 제왕입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어릴 때 이름이 태무진이에요. 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떠돌이 겸 거지 같은 이 태무진이 어렸을 때 정혼을 했던 그 장인의 집에 찾아가서 보르테와 결혼을 요청했을 때 아버지가 물어요. 왜냐 그러면 도무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 딸 보르테에게 따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보르테가 이유 없이 정혼자를 따라 나섭니다. 왜?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르테의 고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죽음의 위기에서, 남편이 죽을 위기에서 2번 다 누가 건져내요? 이 보르테가 건져냅니다. 첫 번째는 원수의 부족장이 태무진을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화살을 쏘았는데 남편이 맞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 의식을 잃습니다. 그때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남편이 화살을 맞고 쓰러졌는데, 그 말 위에서 쓰러졌는데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말에게 채찍을 가하면서 누가 대신 잡혀요? 아내가 대신, 보르테가 대신 잡힙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은 포로에게 당해서 배가 불러와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태무진이 자기를 구하러 왔을 때 이 보르테가 한 일이 뭐냐? 뱃속의 아버지잖아요. 뱃속의 아버지의 목을 직접 베고 누구를 기다려요? 태무진을 기다립니다. 또 한 번은 태무진이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어요. 완전히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남편에게 소식이 없습니다.
뭔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편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때 보르테가 한 방법은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상인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남편을 빼내기 위해서 간수를 매수하고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냅니다. 그때도 그 상인의 아이가 뱃속에서 이만큼 자라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태무지는 그 뱃속에 들어있는 자녀들을 자신의 아들, 딸들로 봤습니다. 왜냐? 아내 보르테가 그렇게 한 것은 누구를 살리기 위한, 자기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기 때문에 가난해도 아무런 희망이 없어도 화살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도 보르테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남편을 위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만신창이가 될지라도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남편이 징기스칸이 됩니다. 황제가 됩니다. 그 징기스칸이 아내 보르테의 말을 듣는다, 듣지 않는다? 듣는다. 제가 여러분 몽골이라는 책을 읽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일반인들도 남편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던져서 남편의 삶을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아내의 행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더 높은 차원의 행실을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내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시키느냐, 3절과 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말씀이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내들이 자신의 몸을 단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단장이라고 하니까요, 요즘은 그냥 단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형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를 바디시라래. 바디시리, 몸짱, 얼짱이라고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를 1도 해야 안 해요. 1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래요. 속 사람을 단장하래요. 속 사람을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바꾸래요. 여기 온유라고 하는 말이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예요. 여러분, 야생마는 힘이 강합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런데 길들여지면 아주 온순해집니다. 절대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기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이 넘치면서도 절제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니 우리 아내들이 속사람을 이렇게 온유하고 정숙함으로 단장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우리 삶의 기준점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의 속사람을 그렇게 다듬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결론이 뭐냐 그러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다같이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누가 돌아오는 거예요? 배우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시킬 수 있느냐?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라. 자, 보세요. 결론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을 세우는 방법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녀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 사라는 아브라함을 두 자로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한 자로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비밀. 아내든 여러분 꼭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내 남편을
주님으로 보고 있는가?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왜요? 남편이 그 정도 주님처럼 아름답고 남편이 주님처럼 여러분 순기능을 하면 그 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누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무능한 남편이 내 남편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의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놈이 누구예요? 내 남편이에요. 도무지 사람 같지 않는 것이 누구 남편이에요? 내 남편이. 도무지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몇도 없어. 몇도 없어. 손가락이라도 한번 펴봐요. 몇도 없어. 1도 없어요. 1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요청이 뭐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두 자로 주님, 한 자로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주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아브라함이라니까. 아브라함이라니까. 사람 아니라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누구로 보래요? 아브라함으로 보래요. 두 자로 주님으로 보래요. 한 자로 주라고 보래요. 그것이 아내의 옳은 행실이래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그놈 같을지라도 주님 한번 해보세요. 주님. 그래야 누구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세울 수 있어요. 조용하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아내들이여, 옳은 행실로 단장을 해서 남편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러면 아내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여러분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식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에 대한 기본 진리가 뭐냐? 다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아내는 남편의 몸이다. 자, 여러분은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머리 대신 주님은 몸된 교회를 위하여 뭐를 버렸다? 뭐를 버렸다? 자신을 버렸다. 그냥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 뭐예요?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남편 된 여러분, 남편이 누구라고요?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 이렇게 시원찮아요. 이렇게 시원찮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남편 된 여러분, 남편이 누구라고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남편임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그래도 아멘을 안 해. 설산합니다.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해. 자발적으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강요해서가. 이런 관계가 성경이 말하는 부관계의 지침이에요. 지식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이 반드시 알아요. 반드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아내는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걸 좀 알아야. 아내는 눈물이 많아요. 아내는 작은 것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래요. 깨어지기를 잘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은 남편이 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남편이 그것을 좀 보듬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의 품을 이렇게 넓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을 다른 성경 에베소서 5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다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호하는 것이 뭐냐? 위해 주는 것이 뭐냐? 아껴주는 것이 뭐냐? 아내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아내는 누구다? 나다, 나. 아내는 내 몸이다. 아내는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뼈 중에 뼈다. 아내는 나 자신이다. 아내를 보호하면 누가 보호를 받아요? 내가 보호를 받아. 아내를 사랑하면 누가 사랑을 받아요? 내가 사랑을 받아. 아내를 위하면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남자는 이게 남자가 아니에요. 이게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를 자기 자신의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누가 세워진다? 아내가 세워진다. 아내가 세워지면 가정이 세워진다. 아내가 세워지면 자녀가 세워진다. 아내가 세워지면 그때 누가 세워진다? 내가 세워진다. 이 은혜를 남편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제 아이들이 객지로 다 떠났어요. 이제는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아내와 둘이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삽니다. 둘이 같이 먹고, 둘이 같이 대화하고, 뭐든지 둘이 같이 합니다. 이렇게 땅에서도 같이 살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도 같이 갈 생각이에요. 뭐 기분 나빠요? 천국도 같이 갈 생각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배우자처럼 존귀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부부가 서로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부모가 서로를 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에게 잘하고 위해줘서 배우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헬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편들이 꼭 갖춰야 될 지식이 뭐냐? 아내가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조금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도 두 손을 들고 좀 모범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내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셔서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듣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억하겠습니다. 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오늘 나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땅에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상처받는 이들이 없도록, 더 이상 아파하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바른 결혼관을 갖게 하소서. 배우자가 웃어야 내가 웃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소서. 건강한 부부 되게 해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만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아버지 결혼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복 있는 삶을 아버지 자자손손 그렇게 살려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셔서, 아버지 배우자가 웃을 수 있어야 내가 웃을 수 있고, 배우자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복 있는 가정을 아버지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파하고 힘들어도 버거워도 눈물 나도 수고하고 힘들고 버겁고 고통스럽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복음 받게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복음을 모릅니다. 우리의 스승들이 잘못돼 버린 시대입니다. 우리의 배우자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픈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한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눈물 흘리는, 땀 흘리는,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저들의 편이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8장입니다.